역사 이래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사이에 유사 교리가 있는데요. 가령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 사랑하라, 이런 교리들은 어느 종교든 다 가지고 있는 유사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와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유월절 예식입니다. 자, 이 구약의 유월절의 예식과 가르침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역사 유래로 아주 독특한 종교 예식인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약에는 유월절의 역사와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의 영적 계시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월절의 예식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유월절의 역사와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의 영적 계시만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유월절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면서 유월절의 영적 레슨을 풀어주고 있는데, 우선 1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유월절을 좀 세미하게 들여다보면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유월절은 총 8일 동안에 진행됩니다. 아비볼 14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대 종교력 칼렌다에 아비볼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14일부터 유월절은 시작하는데요. 14일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8일 동안의 기간을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월절의 두 번째 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무교빵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를 무교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교절 첫날이라고 불러요. 이 무교빵을 끝날 때 7일 동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교절 7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안에 유월절을 품고 있다, 무교절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8일 안에 무교절을 품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실제로 보시면 유월절인 이미 시작되었고 둘째 날에 무교절이 첫날이 시작되었기에 오늘 그런 이 유대 종교의 칼린다를 배경해서 17절을 보시면 무교절의 어떤 날에? 첫날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고 먹어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사도 요한이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바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신약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17절을 보십시다. 자, 유월절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음식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음식과 장수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 음식을 세대르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먹는 그 만찬을 따라서 하십니다. 세대르 만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 세대르 만찬에 나중에 주님이 성만찬으로 풀어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법에 따르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가장 베이지컬리하게 4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어린 양은 흠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흠과 점과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12절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그 밤 고기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저들이 준비하고 먹을 음식은 포도즙인데요.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 합니다. 그 피를 어린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의 문턱은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지나가게 하셨다를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이제 히브리 민족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바. 그렇다고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으니까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음식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도즙을 먹는 게 아니라 저들은 나를 위해 죽은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포도즙은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일러주시고, 히브리서 9장 21절입니다. 후림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따라서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죄의 삭은 사명하기로 그랬죠. 그래서 그 죄의 죽음이 대수 그 어린 양이 죽고, 구약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이 바로 누룩 없는 빵, 마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장 8절입니다. 후림절에 보시면 무교병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글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이야기를 하죠. 효소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좀 히브리 말로 유식하게 말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마짜라고 합니다. 이 누룩 없는 빵, 제가 일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맛이 조금 짜요. 그래서 맛이 좀 짜다 그래서 맛짜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맛짜. 그래서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번철에 구운 이제 이 누룩 없는 빵의 원래의 모습인데요. 이 빵이 여러분 나중에 역사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베이글을 좋아하시죠? 그 베이글은 누룩 없는 빵이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빵이 마짜가 발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베이글을 먹는데, 이 베이글이 원래 유대인들의 빵이었죠. 자, 이 빵을 만들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넣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소금은 단순하게 이 음식의 풍미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 하십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맛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소금 언약입니다. 이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누룩입니다. 그건 누룩인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자, 이제 만약에 누룩을 넣으면, 자, 12장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이레 동안 뭐를 먹을지니? 무교병. 이레 동안, 무교절 첫날부터 8일째까지 계산하면 1일 7일이 됩니다. 이 7일 동안은 무교빵을 먹어라. 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 해라? 제거해라. 그러니까 6월절은 총 8일을 지내는데요. 8일 동안에 누룩과의 전쟁을 합니다. 왜 누룩과의 전쟁을 하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은 효모의 그런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누룩은 구약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다 제거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자,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엇을 먹는 자는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이야기하죠. 자, 빵에 누룩을 넣거나 효소를 넣게 되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월절 기간에 만약에 유교빵을 먹는 사람은 그런지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말이라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브리 절기 6월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빵이 맛없다고 해서 지 멋대로 만들어서 유교빵을 먹어 만들면 그 히브리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끊어진다 크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무시무시한 해석인데요. 죽인다라는 말로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은 이 말을 만약에 6월절 때 유교빵을 먹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 말은 영적으로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빵에 누룩이 있고 없고, 아니 그게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시리어스한가라고 묻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앙을 기념하고 영적 레슨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자, 누룩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의식을 행함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 예식 가운데 다시 죄를 넣어서 먹는다고 한다면 예식 자체가 성립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적 레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6월절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할 때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우리가 무교 예식을 행할 때에 빵을 먹을 때에 그 빵에 효소를 넣어서 넣게 하게 되면 이거는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행할 때 뭐를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마라. 만약에 누룩을 넣으면 끊어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음식에 대한 영적 레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음식이 쓴 나물인데요. 12장 8절입니다. 우림들에 보면 무엇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 쓴 나물은 유대의 이 풀 중에 쓴 나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쓰면 됩니다. 아무 나물이든 간에 이제 쓴 채소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6월절 음식은 네 가지가 반드시 올라가 이런데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음식이 좀 첨가되기도 해요. 계란도 들어가고. 그런데 항상 베이지컬리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어린 양은 신약이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즙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썬나물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의 영적 의미가 주님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유월절을 드리려면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우리가 성찬을 행해야 되고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26장 17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과 어디서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안에 가서 이제 어느 사람을 만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우선 보십시다. 13절입니다. 14장 13절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계시죠. 그 사람의 집을 따라가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곳에 유월절을 행해야 하겠다. 그러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 유월절의 음식과 장소를 내어주신다라고 일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유월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 영적 레슨이 중요합니다. 유월절의 영적 레슨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모아사 가지사. 그러니까 세대의 만찬, 유월절의 세대의 만찬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레슨을 풀어주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뭐하여 이르시되 떼어 빵을 원문에 보시면 찢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뭐라 그랬나요? 맞자라 그랬죠. 그걸 높이 드시고 찢으시면서 시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는 것을 그렇게 해서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서는 세 번째 예배는 온전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약식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빵을 제가 찢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어지는 몸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십시다. 예, 단순하게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떡을 찢으시며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이것을 뭐 해라? 기념해라. 기억하고 기념해라. 화채설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화채설로 주장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어떤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다. 여기 주님은 새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New Covenant. 구약의 Old Covenant는 히브리 민족이라면 유월절의 역사와 의미와 레슨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듯이 구약의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되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 잡을 드시고 이것은 뭐다? 내 피다. 구약의 어린 양이 죽어 피 흘려 죽어서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뭐다? 내 피다. 이거 새 언약이다. 그러와서 주님께서 구름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뭐 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해라? 기념해라.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후로부터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드리지 아니하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그 유월절 예식을 다음 주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제가 구약의 유월절대로 하면요,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립니다. 유월절 예식대로 예배드리면요, 최소한 8시간의 예배 시간 필요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옛 언약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옛 언약은 오실 언약의 그림자니까 이제는 실체가 오신 거잖아요. 구약에는 그림자를 보고 저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체가 왔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구약의 완성을, 이제는 새 언약이다. 이제는 성찬을 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mat자를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 잔을 마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고 매주마다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영일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매주마다 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기억하십시다. 매주마다 기념하십시다. 그리고 그 성찬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육신하고 성육신하신 그 믿음이 내 삶 현장에서 성육신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21절로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잠깐 국면을 방향을 전환시켜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총 3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6월절을 의식을 행하시는 그 어간 가운데 21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말이라 팔리라.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아닙니다. 인사하십니다. 예,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압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익명 처리를 하셨을까요? 유다 이름을 꼭 집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 유다 인격을 존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은 유다가 아닌 줄은 몰라도 하나님도 알고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유다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다에게 첫 번째 회개 기회를 준 겁니다. 유다 인격을 존중해서.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유다가 아니지만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을 행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 알까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 아나요?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에 말씀하실 때 유다가 주님 바로 접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유다가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라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유다를 책망하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회개 기회를 준 것은 책망하고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기 위함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잠깐 침묵의 시간이 지납니다. 잠깐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겠죠? 근데 침묵의 시간이 지납니다. 주님은 두 번째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좀 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돼요. 주님이
손을 댈 때 유다가 손을 대는 그런 장면이 오브라비 됩니다. 이럴 때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두 번째 이럴 때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따라서 하십니다. 괜찮아. 두 번째 그가 회개했을 때도 주님은 유다를 죽이는 게, 살리시는 게 목적이니까, 용서하는 게 목적이시니까 괜찮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이때도 모른 척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4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말씀하시거든요. 화가 있다. 이 말은 너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뭐하지 아니하이더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에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때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유다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메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메네 에고 에임이 나는 아니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유다는 다른 제자들을 보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디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이때 주님의 답변입니다. 25절 주님들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게 원문에 보시면요. You are. 너다. 그런 말입니다. 너가 말했다. 너가 말하지 않았냐? 그래, 너다. 약간 뉘앙스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기회, 이때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은 유다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다를 살리기 위함이시잖아요. 내 죄는 알렸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유다를 살리기 위한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때 유다가 주님 전가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서 하십니다. 괜찮아. 그런데 왜 여러분 유다는 회개치 않았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아니 다른 사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본인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믿음입니다. 여기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마귀가 회개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마귀는 회개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 회개 안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회개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회개는 인격이 성숙되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믿음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막 좋아지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성이 자고 나면 갑자기 영성이 막 깊어지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 영성이 깊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습관의 영성으로 쌓여진 거예요. 하루하루의 믿음이 쌓여지고 하루하루의 영성이 쌓여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회개치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회개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죠. 여러분, 평소에 회개의 영성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죽을 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절대 회개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지 멋대로 살고, 나 죽을 때 예수님 믿고 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치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면요, 절대 마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뭐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큰 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동주의 시처럼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한 잎사귀 잎새처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작은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그때마다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되고 회개의 영성이 나중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잘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중에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고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실수하도록, 어떻게든 잘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본의 아니게 자주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의인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마귀 역사도 있어서 자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또 죄를 범하기도 하죠.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실수하고요,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도 여러분 죄를 범하기도 하고, 왜? 그 인간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죄를 품고 가면요, 죄가 주는 하나의 어떤 죄값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죄가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징벌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아멘인가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스노운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괜찮아, 내가 용서해. 그리고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래, 내가 너 안다. 너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알고, 너가 무슨 짓 한 것도 알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괜찮아, 와. 그리고 나에게 말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줄 거야. 괜찮아.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중에 제일 무서운 바람이 어떤 바람일까요? 늦바람입니다. 바람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바람은 뭘까요? 맞바람입니다. 예. 근데 바람 중에 제일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예? 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한류입니다. 지금 이 한류, 이 한국의 바람이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한류가 한 10년 전부터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도 지금 온 지가 14년이 되었고요. 미국에 17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코리아 그러면요. 대부분 다 노스 코리아로 생각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당연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한류 바람이요. 이제 K 드라마, K 팝, K 푸드, K 뷰티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 또 다른 바람 분대요. 여러분 한국말입니다.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류가요.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몽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저 유럽에도 그 콧대가 센 유럽 사람들 그 세계 제일 가는 미국에도요. 이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지금 전 인류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도 놀라운 거는 주로 젊은 층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다음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층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배우는데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다. 일본에 오신 거예요? 기분 나쁘시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예. 이 한국말 배우기가 열풍인데요. 한국말을 한두 마디 할 줄 아고 쓸 줄 아는 굉장히 세련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한마디 하고 나면 마치 세련되고 영어 말하고 나면은 마치 이렇게 뭔가 자랑스러워 하듯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말만 하면 오 마이 갓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볼 때 그분 영어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만 하면 오 마이 갓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기가 뭔가 세련되고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하고 유럽이 그러합니다.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예. 자, 제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지금 유럽의 여자들이나 미국의 여자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와 감사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밑반찬입니다. 예, 우리 옆으로 한번 보시죠.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영국 갔잖아요. 영국 갔는데 저는 처음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30년을 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자기가 영국에 30년을 살면서 영국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인상을 쓰는데 그 실제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사랑합니다란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 코리아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I love you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잘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젊거나 세련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그 젊은 아가씨가 왜 사랑한다 그랬을까요? 한류 자체가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영국의 여성들만이 주로 사용한 언어인데요. 이런 영어권에서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가 있는 언어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빠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이 오빠, 오빠라고 그러면 어감이 착착 감긴대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여성들은 오빠, 오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발음이 입에 탁탁 달라붙기도 하고 굉장히 어감 있고 친근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젊은 여성들이 이제 오빠, 오빠 그러는데, 자,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어머 어머 어머. 우리는 생각지도 못, 이 용어가 미국 여자들 사이에 이게 또 미국이 없는 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우리는 집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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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굉장히 여성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머 어머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제일 잘하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해도 여러분 질투 안 하실 거죠? 황영희 군사님이 잘하세요. 금방도 어머어머 그러잖아요. 자, 황영희 군사님 어머어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 최 군사님 넘어갑니다. 저도 몇 번 들었으니까. 황 군사님 해보세요. 그렇게 듣기가 좋대요. 그게 귀에 착착 감긴대요. 자, 이제 마지막, 많은데 그 외에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있고 많은데요. 생각보다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요.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말, 이게 미국이 없는 정서인데요. 여러분, 정이라는 말도 미국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정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이래요. 아니, 미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냐? 굳이 찾아보라 하면 It's okay, It's okay. 그런데 이 It's okay의 뉘앙스는요, 남에게 It's okay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주로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위로할 때. 예, 괜찮아 해주세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 스스로 I'm okay, it's okay 스스로 하는 말인데, 근데 한국에 괜찮아, 괜찮아는 말이 이게 묘하게 돼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위로할 때 그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게 없대요, 미국의 언어 중에. 그래서 한국의 이 말의 언어를 배우다가 이 뉘앙스를 알게 되면요, 미국 여자들이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을 유행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감이 있나요? 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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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외국 사람도 이 말을 쓰는데요.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 그럴 때에 누군가가 괜찮아, 괜찮아 야단치고 책망하고 덜쳐내기보다는 괜찮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서로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괜찮아, 괜찮아.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부족하고 서로 아픔이 있으면 그거를 말하기보다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누군가 일을 잘못하면 때로는 열불도 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외국 사람도 이 말을 쓰는데요, 그게 그렇게 멋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렇게 정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말을 그렇게 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시죠. 괜찮아, 괜찮아. 혹시 반말하는 게 기분 나쁘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만세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